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며칠 동안 같이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기도한 대로 그 문제가 아주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내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훌쩍 들었어요.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같이 기도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운이 좋았대요. 자기 삶의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도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이른바 육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동일한 삶을 살지만 육의 체질은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영의 체질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서 느끼고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쉬지 않고 소망을 품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 육의 체질이 영의 체질로 변하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도는 살기 위해서 육의 체질을 영의 체질로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체질 개선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위인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는 부끄러운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뒤 얘기를 캐보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에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의 바로에게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역사를 그 위기를 넘기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라고 불리우기에는 아주 부끄러운 육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는 중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다가 결국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뽑아 죽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체질로 완전히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졌을까요? 참으로 수많은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야말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눈을 딱 감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면서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던집니다. 여러분, 고민 없이 체질 개선은 없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의 현장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저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닌가? 이런 갈등, 고민 속에서 결국은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부디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 요즘 말로 모태신앙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아니 이상한 것은,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 곧 하나님께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 커가지고 장성하여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며 광야에서 드립니다. 전에는 그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버지가 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기는 제사 드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육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잠이 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훗날에 야곱은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 이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걸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말이죠, 나이 들어서 노년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는 마침내 바로를 축복할 만큼의 온전한 영적 체질로 변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유독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그는 영악하였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속이는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우직했다면, 순진했다면 영적 체질로 변하는데 그만큼 쉬웠을 텐데,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머리 굴림이 아주 복잡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영적 체질로 변하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앙도 말이죠. 단순한 사람은 그저 쉽게 믿습니다. 목사가 뭔 소리를 해도 그저 아멘 하는 사람은 은혜도 빨리 받습니다. 그러나 아멘 한 번 하려면 아주 생각이 복잡해지는 사람, 야 이거 진짜야? 이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아멘 하면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다가 아멘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 그 영악함 때문에 그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 참으로 많은 힘든 세월을 그는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가야 하는데, 순박하고 순진하면 쉽게 가는데 아주 영악하고 복잡한 사람은 이게 쉽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끌려가듯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 가긴 갑니다. 얻어맞으면서 말이죠.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논리 저 논리 내세우며 말 잘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태신앙자이면서도 언제부터인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신앙적인 문제에 늘 논리를 내세우고 부모의 신앙에 비판하려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이들의 영의 체질로 변하는 데는 참으로 모질고 험악한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신앙의 문제만큼은 부모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체질로 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자기가 잘나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사실 드뭅니다. 권력이 있죠, 재산이 있죠, 명예 있죠, 건강하죠. 말 그대로 그는 에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늘 뿌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애굽의 왕국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 잃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좋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나섰다가 살인자여 국가 전복 내란죄로 수배를 당해서 하룻밤에 잠을 그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빈 털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 잃고 저 밑으로 떨어진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질 개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정말이죠. 모세만큼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드뭅니다. 당대 최강의 국가 애굽의 왕자로 최대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저 미디안 광야의 무명의 목자로서 하루아침에 전락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누리던 것들, 권세, 건강, 인기, 명예, 재산, 이거 모두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것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르려니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혹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이 드십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지 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불어버리시면 결코 흥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는 집안이 아니라 모아주시는 집안, 그런 사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죠.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왕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이 집의 아들들 다 모으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이 다윗 보고는 너는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라고 할 정도로 집안에서도 내놓은 나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제목감으로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들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신뢰를 더욱 체험해 갑니다. 육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한탄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가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 결정판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 거인인 거대한 적장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쥐죽은 듯이 지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 싸움판으로 뛰어듭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육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 육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영의 사람으로 체질적으로 틀을 잡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영의 체질은 육의 기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의 체질은 자기보다 큰 육의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 지레 겁을 먹는데 영의 체질은 육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벌벌 떨었는데 그 조그만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싸움판에 나갔답니다. 할렐루야. 그놈 되게 커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잘 맞겠다. 혹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있습니까? 자신이 영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영의 사람에겐 한 수 아래입니다. 이른바 그건 종이 호랑이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더 무섭습니다. 골리앗이 쪼로로 나오는 다윗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조그만 어린 것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거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나왔냐? 어이가 없어 하는데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돌 하나 던져가지고 끝내더라고.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 이분의 권세를 의지하지 못하면,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런 교회에 나와도 영의 사람이 못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박사라고 불렸지만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 같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그의 영적 무지함이 드러나고 그런 말씀에 부딪히며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요한복음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니고데모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건 분명한데 언제 그 대화가 맞춰졌는지 어떤 결론으로 맞춰졌는지 아무런 밝혀줌이 없이 슬그머니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기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잠깐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 아무도 장례 치러주지 못하는 그 두려운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향료를 가지고 와서 그 방치된 예수님의 시선을 정성스럽게 염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예수와 가까우면 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는 담대하게 활동을 해라 라는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니고데모 분명히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이었던 이 지식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은밀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뒤따르더니 마침내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용기 있는 제자로 영의 사람으로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릅니다. 가진 것 다 이렇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부딪혀서 고민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기회가 오자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여 인상적인 영의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체질 개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요, 체질이 개선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것, 많은 지식, 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체질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귀신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거 보는 그런 걸 무당 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체질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체질 변화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몸매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좀 날씬한 체질로 변화되고 싶은데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하고 뭔가 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받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이거는 느껴지지 않다는데 맨날 그 모습이야. 왜? 부족한 게 있어요. 훈련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자꾸 미루기만 해요. 아니에요. 우리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변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에 그런 거죠. 그전엔 다 귀동령에서 듣기만 해서 누가 그랬다 저랬다는 걸 귀동령만 했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에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아니 믿음이 없기에 어쩌면 아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종축을 감춘지도 모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늘 따지기만 했죠. 그것도 늘 육의 입장에서. 기적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막힌 반전의 역사 이런 것은 늘 남의 이야기, 남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자신의 역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워야 되죠. 큰 믿음을 가지세요. 무조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육의 체질을 영의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지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기막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이거 성경의 본문 욥 이야기 결론 부분입니다. 욥은 성경이 말하기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모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재산, 가족, 명예 뭐 이런 거 거기다가 건강까지 잃어서. 모세는 건강은 안 잃었거든요. 근데 욥은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되어서 말문도 다 막혀버렸어. 그러자 친구들이 소문 듣고 찾아왔어.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한마디씩 하는데 도리어 그게 욥의 속에 불을 땡깁니다. 이에 욥은 울분을 토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발 답 좀 해보시라고 아주 울분을 토합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는 욥의 울분을 토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책이 아니에요. 울분의 책이에요. 그거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처해를 당해야 되고 막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끝부분 쭉 보니까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심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두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은 말이죠. 성경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칭해준 유일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조차 변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네가 칭함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다 된 줄 아세요? 권사 집사 됐다고 다 된 줄 아세요? 참나의 말씀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는 욥도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생날벼락을 맞고 막 고통스럽게 부러지면서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느끼면서 주야 하면서 낮아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아니 60년, 70년 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 영의 사람으로 변하여 갑시다. 저는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남는 사람들, 그들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살던 할머니들이었어요. 노 권사님들이었어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도대체 저분은 무슨 재미로 살까 싶은 그런 노인들, 그런 어른들, 초라한 그런 할머니들이었어요.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까 유심히 봤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하더라고. 그 서러운 세월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간구할 때 그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더라고. 하나님이 다가와서 가만히 자기를 감싸주신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손을 잡아주신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영의 체질이 사람이 되면 육신의 것들이 부럽질 않아. 영의 체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질 않아. 기까지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은 껐떡도 하지 않아. 체질 개선합시다.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멘의 성도로 우리가 체질을 개선합시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손길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체질로 변하여 갑시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큰 권세, 놀라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무슨 종교인이고 무슨 신앙인이겠습니까? 다른 건 다 좀 둔해져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그 품은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그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를 늘 감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마음 졸이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마음 든든히 주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일어서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사 기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영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느라고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감싸 주시는 것 느끼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일어나는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